할렐루야. 오늘은 머리카락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신령한 신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괴력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보다 더 신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의 힘이 곧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삼손의 힘도 힘이지만은 삼손의 힘이 정말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그런 의구심을 혹시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감사님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아무 의심 없이 삼손의 힘이 세구나,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도 삼손의 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신비한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일까? 적어도 그런 정말 거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그의 힘,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그 비밀을 알려면은 우리는 삼손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헌신하다, 헌물을 드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시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을 선택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성막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나시린들에게는 그 헌신의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그런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당시에 음료수로 사용되었던 포도주,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헌신의 기간 동안에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만 마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포도 열매도 먹지 못했고, 포도를 말린 건포도도 먹지 못했고, 심지어 포도 씨까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사체까지 만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을 나시린들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거룩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시린들에게 더 특별한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헌신의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헌신의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삼손은 참 독특하게도 그의 부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의 탄생을 알림받고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헌신되어지기로 결정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삼손의 헤어스타일이 어떤 헤어스타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7가닥으로 따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혹시 레게 머리라고 아시나요? 레게 머리였어요. 곱슬머리에 7가닥으로 따은 머리, 그게 삼손의 머리였습니다. 얼마나 독특했겠습니까?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삼손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이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영적인 거룩함, 외적인 거룩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리기 훨씬 이전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사자의 사체를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자의 사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거룩함이 손상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손의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얀 곡선을 그릴 때 급기야 그가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나시린의 비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비밀을 그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순간 그의 영적인 상태는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그의 은사를 도로 거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삼손의 사명도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삼손 바라보면서 삼손마저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나시린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시린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 헌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믿는 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신령한 지혜와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영역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역보다 믿는 자 내면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상태를 더 관심 있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는 것은 곧 그 믿는 자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거룩함, 그 영적인 상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영성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혹시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성은 영어로 spirituality, 영적인 성품입니다. 혹은 divine nature, 거룩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란 말을 사용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그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 칭찬할 때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분은 참 영성이 있으셔, 그 목사님은 참 영성이 깊으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성은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전히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깊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영성, 그 영성의 깊이와 넓이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성, 영적인 상태, 그 인격의 상태, 이것을 매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초가 되는, 이 영역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영성, 어떻게 관리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거룩을 심어주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병원의 MRI로 몸 전체를 스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영적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쁨, 평안, 감사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밀리기 전에 삼손에게는 영적인 위험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가 이방 결혼을, 블레셋 여인과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 처음 단계까지만 해도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님에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출생 사실과 그의 사명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방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이방 결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처음부터 여색에 빠져 있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내막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네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이미 블레셋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속해 있던 단 지파는 매우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은 마하네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이 단 지파가 머무는 임시 거주지, 이런 의미입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에 쫓겨서 임시 거주지에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과 함께 싸워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신이 사는 곳이 마하데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이방 결혼을 추진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레 블레셋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 그런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블레셋에는 결혼을 하기 직전에 파티를 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서로 맞추고 향연을 벌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잘 알지도 못하는 블레셋 청년들 몇십 명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해서 그들이 먼저 삼손에게 싸움을 걸게 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이방 결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내 신부니까, 내 아내니까 결국은 내 편을 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될 신부가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신부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이 일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런 복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삼손의 내면의 영적인 거룩함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여기서 지혜로웠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자신이 하는 사역을, 헌신을 멈췄어야만 합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심히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끝내 정을 끊지 못하고 다시 그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갔을 때에는 삼손의 신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블레셋 나라의 민족의 이 문화에 의해서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을 빌미로 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농지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신부가 될 뻔했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삼손은 거기에 화가 나서 또 한 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 나라 전체가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든 상황은 삼손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갔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내면은 이미 상처로 인한 분노, 신부를 잃은 그런 상실감으로 가득했고, 그 내면의 영성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삼손은 점점 성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성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 부정적 환경에 의한 눌림, 다양한 크고 작은 죄들, 이것들이 믿는 자들의 내면의 거룩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은 내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예리함과 예민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관리의 두 번째 단계는 처방입니다. 처방은 문제를 알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로 인한 감정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응어르신 마음, 그 마음을 주 안에서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한동안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 그런 영적인 위험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영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한의 영성을 관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건강해져서 우리의 삶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영성을 길러야만 합니다. 단순히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고 자라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면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공과 같아서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을 때에 그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기도 제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깊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영성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영성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에 우리의 영성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내면에 이제 내 안에 절제함이 있구나, 이제 내 안에 온유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인자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인내함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숨 쉴 틈 주지 않고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에게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쏟았구나, 내 마음의 영성이, 내 안에 있는 영성이 흔들렸구나, 내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었구나,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훼손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나는 괜찮다, 나는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 나는 지금도 절제하고 온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묵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솔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인격이 좋았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그분에게 온전히 의존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성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쳤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순간 그 영성이 흔들러졌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넘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은요, 지켜야 할 규칙 중에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나시린의 규례에서 그 많은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나시린은 그 즉시 죄를 용서함 받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가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그 모든 헌신과 거룩의 모습이 그 한 번만으로도 훼손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내가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그는 즉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밀고 다시 3년 동안 하나님께 섬기겠다는 거룩의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나시린의 규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쌓았던 영적인 상태, 은혜, 영성,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좋았던 예전의 영적인 상태, 이것에 만족한 나머지 이미 과거로 잘려나간 것인데 그 머리카락을 다시 모아서 가발로 만들어서 다시 쓰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나은 나, 변화된 나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함께하고 그렇게 되어질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나, 그것으로 충만한 나, 그 영성이 더욱더 깊어진 나, 그 모습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카락은요, 자는 중에 점점 길어집니다. 자라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신경 쓸 틈도 없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많이 길으셨군요. 이제 머리를 깎으셔야 될 때가 되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가 부단히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처음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 항상 흔들렸던 모습,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영성이 자라나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그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라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더욱 깊이 있게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는 최근에 만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 자매는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삼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냐 하면은 법대에 들어가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차근차근 법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대학교, 괜찮은 대학교 갔고 거기서도 공부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고 마침내 최근에 좋은 법대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법대에 진학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그 절반 이상을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이제 튜이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분명히 학자금 융자가 이 론이 나올 줄 알았어요. 법대를 좋은 데 들어가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재정적으로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매는 망연자실 낙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무슨 일로 상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자매가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자매가 망연자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나의 꿈을 접어야 될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을 해야 될지 계속 일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울면서 제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 자매에게 이 목회자가 참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꼭 바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은 그저 위로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혹시 꿈을 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예전에 한동안 교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집안에 상처가 있어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자매가 우리 감사님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새벽마다. 다음 주일날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어떠냐고. 그런데 그 자매의 얼굴을 보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무룩한 얼굴이 아니라 해처럼 밝게 웃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안 되면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담대해서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할까 봐 제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흔들렸던 자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도리어 그 마음, 그 내면의 영성을 자라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자랐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구나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자매는 그 상황을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삼손처럼 평생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을,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 일을 감당할 영역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역은 영성에 기초한다는 이 한 가지 비밀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영성을 관리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충만하셔서 거룩하셔서 더 자라게 하셔서 그 내면이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하나님의 복된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